할렐루야. 이날은 주의 날입니다. 마음껏 주에게를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이 성일에 예배하셨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죄와 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사야 50장 전체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죄와 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죄악에 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제 죄와 벌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유명한 소설 제목이 떠오르죠.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 워낙 유명해서 자연스럽게 어플이 됩니다. 이 소설에 보면 주인공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너무 가난하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이제 전당포에 한 노파를 살해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해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살해를 하고 나서 너무 이렇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더 심리적인 그 벌을 속에서 그렇게 당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수감 생활을 하죠. 그래서 죄값을 감옥에서 치르기는 하지만 그 육체적인 그런 죄 고통보다도 이 마음의 양심의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육체적으로 죄값을 지불해도 마음의 죄는 이게 이 자유하게 되거나 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고통을 당하는데 어느 날 소냐라고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이 주인공은 나 같은 살인자를 나 같은 죄인을 희망과 비전이 없는 감옥에서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해 주고 누가 용서를 해줄 거냐라고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정말 이 천사와 같은 한 소녀가 나타나서 자신의 죄도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헌신적으로 순수하게 사랑해주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치유가 되어지고 마침내 이제 상처가 용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죄에서 해방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도스토옙스키는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시대적인 메시지는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벌이 있고, 죄가 있는 곳에 그 제목이 죄와 벌이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벌이 있다. 그러나 이 벌을 우리가 치유하고 용서받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감옥이나 사람들의 어떤 재판관의 재판형을 통해서 진정으로 해방되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군가가 용서를 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해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기독교인이잖아요. 근데 바로 이런 사상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죄가 있는 곳에 벌이 있고 죄의 상은 사망이니까.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죄가 있는 곳에 뭐도 깊다, 은혜도 깊다라는 말씀이 이미 성경에 있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와 사망과 지옥의 그런 존재지만 그런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 사랑을 다 알지는 못해도 알면 이렇게 눈 멀뚱멀뚱하고 예배 못 드립니다. 눈이 촉촉하게 젖어서 예배 드리죠. 우리가 다 알면 이렇게 그냥 심장이 그냥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벌렁벌렁 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아직 다 알지 못해서 아직 우리 심장은 벌렁벌렁 뛰지 못하고 눈에는 말똥말똥하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깊어지면 아마 그 사랑의
그 인지도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예.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벌과 고통과 양심의 가책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가 되었고 해방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성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기억하는 날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흐르고 있는 사상이 바로 그러니까 죄와 벌 그리고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이 흐르고 있는 사상이 50장의 전체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1절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조금 나누는데요. 1절에 보시면 여기에 이 독특한 용어가 나옵니다. 이혼정서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자, 1절 합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엄의를 내보낸 이혼정서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뭐 했느냐? 팔았느냐? 그럽니다. 고대에서는 이혼 정서가 있었습니다. 이혼 정서가 이게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내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남편이 무능력할 때, 남편이 이제 무능력하고 그리고 맨날 술이나 도박이나 하고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그럴 때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 정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 남편이 잘못했을 때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허구한 날 아내를 이렇게 폭행을 할 때, 그러면 또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 정서를 써달라고 그러면 또 이혼 정서를 써줘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아내가 잘못했을 때입니다. 이혼 정서를 당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이혼 정서를 쓰는 거죠. 아내가 바람을 피우거나 부정한 짓을 하거나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보고 도저히 이거는 아내로서 애기 엄마로서 그렇게 자격이 없다 생각하면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그렇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이혼 정서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셔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엄의를 내보낸 뭐가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뭐 했느냐? 팔았느냐?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팔았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바빌론이나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이제 팔린 거로 패해서 남편이 무능력해서 지 아내나 가정 하나 돌보지 못하고 간수하지 못하고 그리고 싸움에 져서 다른 신들에게 다른 민 져서 우리가 팔려간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무능력하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 고난의 시기를 만나면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한 사람이냐? 대부분 따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도 더 알고건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벌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도를 알곡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에 타자가 날 때에 알곡이 탁탁 튀어서 들어오는 성도는 알곡 성도고 고난이 왔을 때 바람이 불어서 밖으로 나가는 게 이제 가라지라고 주께서 그렇게 비유하시는 것은 그 이제 시대를 막론하고 영적으로 동일한 원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항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이제 현상을 보시고 영적 현상을 보시고 이혼 정서를 서준 것이 내가 무능력해서냐, 내가 잘못해서냐, 아니면 너희들이 죄악 때문에 그러느냐, 너희들이 불신앙과 영적으로 바람을 피워서 그러느냐 한번 되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절 후렴지를 보시면 보라, 이제 하나님 이제 풀어주십니다. 한번 따져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한번 따져보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전쟁이 있고 재앙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막 하늘을 향해서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 한번 따져보자. 한번 그래 따져보자. 보라, 너희는 너희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는 거예요. 가령 어떤 아내가 맨날 돈 빌려서 술 먹고 바람 피우고 그러니까 돈이 점점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와서 아니 당신 아내가 맨날 돈을 빌려가고 그리고 사고치고 바람 피우고 도박하고, 이 도박은 남자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자들도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빚이 늘어나니까 당신 나에게 이혼 정서를 써줘야 그걸 가지고 여자를 데리고 가서 팔아서 자기가 빌려준 돈을 이렇게 받는 그런 경우도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라, 너희는 너희의 무엇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싸워 진 것이 내 무능력함이냐, 너희들이 잘못해서 전쟁에 패해서 팔려간 거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다. 너희 어미는 너희의 뭐함으로 배역함으로. 이거는 이제 원문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부정한 짓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를 이야기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거는 이제 간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죄악은 죄, 잘못된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배역함은 우상숭배나 이 성적으로 이미 그 영혼이 이미 간음한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어미는 너희의 뭐함으로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당했다. 이혼을 당했다. 간음함으로 이혼을 당했다. 지금 하나님이 한번 따져보자.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우리가 재난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한번 우리가 정직한 영을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당했는지, 그건 무조건 남 탓을 돌리지 아니하고 정직한 영을 가지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단을 해주시고, 자, 놀라운 건 2절에 보십시다. 내가 뭐 해도 왔어도, 이 말은 하나님이 팔린 채무자에게, 악덕 고리 대금업자에게, 팔린 채무자에게 하나님이 가셔서 이제 이거를 대가를 다 지불하고 찾아오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비록 팔렸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아내지만, 이혼 정서를 어떤 아내는 자기가 이제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이혼 정서를 요구하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나 당신 싫어. 나 이제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까 서달라 그러면 또 서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내라고 할지라도 정말 좋은 남편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그 아내가 불쌍하고 그 아내를 용서하고 또 그래서 그 아내를 다시 합치기 위해서 그 아내에게 찾아가서 다시 이렇게 내가 다 용서하고 없던 걸로 하고, 그렇게 내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그렇게 다시 나에게 돌아와, 그렇게
그런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물기는 하지만 어떤 분은 드물기는 하지만 가끔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도 내가 뭐해도 왔어도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사랑이고 은혜고 용서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어도 무엇이 없으므로 사람이 없다. 내가 불러도 많은 자가 없다.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바람난 아내 비유를 하고 그리고 배역하고 그리고 이렇게 집을 나간 아내를 지금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그래도 불러도 그런데 대답하는 백성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이 없다. 그래서 중간절에 보시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능력이 없겠느냐 내가 너희를 잠깐 너희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로 세상의 고난과 고통 속에 내가 이렇게 허용한 거는 너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너희들이 하도 고집을 피우고 하도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고 네 멋대로 살아가니까 그래 너가 내 없는 곳에 한번 살아봐라. 너희 힘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희 힘으로 한번 살아보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리고 독한 라반과 같은 살다 보면 독한 놈 만날 때가 있거든요.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독한 놈의 반대는 뭐죠?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글로벌 그래도 바알의 사나이 그냥 훅 가는 게 세상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죽음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월도 그렇죠. 옛날에 펄펄 날아다니는 사람이 이제는 걷는 것도 힘들어 지팡이가 필요한 게 세월이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한번 하나님 없이 살아보면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허약하고 정말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연세가 드셔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러는데 좀 젊었을 때 들어오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지죠 당연히. 어쨌든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없겠느냐 내가 팔이 짧겠느냐 너희들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도 고집을 피우고 완악하니까 지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허용을 하고 고난 앞에서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계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실 때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돌아올 때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 내가 어찌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자 이거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내가 바다를 마르게 했다 홍해 사건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강들이 사막이 되게 하고 물이 없어 이거는 이제 요단강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그러니까 비상적으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을 베푸셨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가 있고 회복할 수가 있고 능력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부르면 뭐 해라 대답하고 내가 오라 그러면
죽게 오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예. 그런데 바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3절에 하나님이 또 다른 비유를 하세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장례식 비유입니다. 3절 합독합니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건 이제 전형적으로 이게 장례식 때, 그래서 아내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이제 하늘이 캄캄해진 상태, 그리고 굵은 옷을 입고 장례복을 입고 곡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가늠하고 죽어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다. 내 마음을 알겠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벌과 심판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죄가 깊은 곳에 뭐도 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용서하실 때에 우리가 주께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 안에서 세상에서 얻은 모든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있고, 세상에 지었던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해방을 누릴 수 있고 살아가는 게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과 용서를 아는 성도가 비상적으로 아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은 성도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이날 여러분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마음껏 주님께 예배드리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 날, 용서와 은혜와 치유와 사랑의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라 그러실 때에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주신 소명과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자존감이며 가치이고 축복과 행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존감을 누리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